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8페이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는 많은 편지를 써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써본 편지는 아마 부모님께 드렸던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하고 썼던 그런 편지였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쓰라고 하니까 썼을 것이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하트가 된다, 하트가 뭐예요? 하고 배웠던 그런 어린아이 손에서 시작된 삐뚤빼뚤한 편지가 오늘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아, 우리 자녀가 날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아빠 엄마를 좋아하는구나, 오해 가운데 편지를 받고 기뻐하시는 첫 편지가 아마 부모님께 쓴 편지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그래도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서 썼던 두 번째 편지는 아마도 보기에도 멋진, 나도 꼭 저런 사람이 돼야지 라고 했을 법한 국군 장병 아저씨께 보내는 위문 편지였을 것입니다.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를 안전하게 살도록 계속 지켜주세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는 국군 장병 아저씨들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제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지켜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제대한 이후에도 군에서 받은 편지 때문에 또 아이들의, 그렇지, 이 아이들을 위하여 밤샘 근무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아갔던 모습을 군대에 가서야, 동료의 한숨을 듣고 나서야 이 편지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문 편지 자체는 좋습니다. 어쨌든 우린 다 그렇게 썼죠. 영원히 근무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 썼습니다. 군대에 인생을 걸어주세요, 이런 식의 표현. 그리고 많은 편지 중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편지는 아마도 최고의 표현, 내가 쓸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 다 들어가 있는 편지. 어떤 편지일까요? 연애 편지. 써보신 분들은 바로 아시는 연애 편지. 그 편지는 지금 봐도 오글오글거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께 소라라고 부르셨어요. 왜 소라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의 다른 별명이 소라신가 보다.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그럼 바닷가의 어떤 파도?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이 어떤 그 필명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표현을 읽을 때, 처음 연애 편지를, 어머니가 받으신 편지를 읽었을 때 우리 세상에서 쓸 수 없는 글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표현들이죠. 애착이 갑니다. 결코 버릴 수 없는 편지죠. 결혼한 이후에는 물론 있지만 나중에 마음이 어려울 때 한 번씩 꺼내보면 우리 애를 초심으로 돌려놓는, 그리고 웃으면서 밥을 차려주게 하는 편지, 그 편지가 연애 편지입니다. 편지 중에 우리가 가장 쓰기 어려웠던 편지는 아마도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 편지, 특히 먼저 떠나신 부모님께 올리는 추모 편지였을 것입니다. 특히 사랑과 고마움, 감사가 묻어나는 정직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도 다시 읽으려면 눈물이 나고, 그래서 아버님이 쓰셨던 서랍장 안에 이렇게 넣어두고 싶고, 어머니께서 사용하셨던 뜨개질 하시고 바느질 하셨던 함에다가 이렇게 접어서 넣어드리고 싶은 편지.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여러 가지 유래에 대한 설명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서 이런 공급을 해주셨구나 하면서 첫 추수에 감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동일하게 추수감사 주간을 우리 교회에서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편지 얘기가 나왔으니 한번 감사했던 분들,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셨고 지금 언뜻 떠올렸을 때 오랫동안 소통이 없었던 분들, 하지만 내 생애에 중요한
그런 현장의 자리마다 함께 동행했던 분들께 편지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는 우리 마음껏 발송되고 아무에게나 보내주면 안 되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편지.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편지가 돼서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되어 전달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이야기, 내 삶의 기록을 그대로 표현하기보다 그 모든 표현 가운데 결론의 자리에서는 결국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에 분명한 사인과 기록이 표현되어 있어야 그분을 위한 편지로서의 기능이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문에 가끔 전단지가 들어있죠. 전단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냥 접어서 비행기 날리라고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단지는 어떤 우리가 뭘 깔고 쓰기 위하여 반짝이는 종이를 넣어준, 선물로 준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학원이 새롭게 개업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학원이 어떤 시간에 무슨 과목이 개설되었다, 또 차량은 언제 운행한다라는 학원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들어있고, 또 새로운 음식점이 개업했을 경우에는 쿠폰이 들어있어서 언제든지 오면은 이걸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소개를 합니다. 또 아파트 입주 세대를 위한 그런 전단지가 많은데요, 굉장한 많은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정말 지상 최고의 입지 조건과 지하철로부터 얼마 걸리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는 정말 가장 편안한 아파트다, 이렇게 자신을 명확하게 홍보합니다. 만약에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록되어 포함되어 있는 그 전단지가 목적과 상관없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다면, 목적과 상관없이 그냥 아무에게나 뿌려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삐라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삐라라는 말은 일본어예요. 원래는 영어 빌, 광고, 전단이란 말을 일본식으로 발음한 겁니다. 삐라. 어디서 많이 보내는가요? 먼 곳에서, 북에서 자주 보내옵니다. 요즘은 화해 무드가 돼서 삐라가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도 보내세요. 풍선에 담아서 계속 보내세요. 우리 화해합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오해, 미국은 우리를 압제하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삐라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흐트러뜨리려는 것이 그냥 거기 써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요즘 삐라를 주어서 경찰서에 가도 공책이나 연필을 주지 않는다는 거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NS에 찍어서 올리거나 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걸린다는 거, 이것도 꼭 알려주셔서 삐라를 습득했을 때는 파기하고 찢어 버려야 돼요. 소지만 해도 걸려요. 그래서 요즘 특히 경기도 고양시 쪽에 사시는 분들은 심심찮게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삐라, 애매한 그림, 애매한 내용, 명확한 목적, 뭐라고 정확한 일시, 이런 게 써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세상을 향해서 초청하고 나오라고 계속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방세, 토지세, 자동차세, 세금과 관련된 편지에 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독촉장이 옵니다. 빨간 글씨로 검은색 밑줄이 있는 다음번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 편지를 무시하고 못 받은 것처럼 하면 전화가 옵니다. 집에 찾아옵니다. 압류가 들어옵니다. 자동차를 더 이상 탈 수가 없어요. 그냥 편지만 안 받았을 뿐인데 일은 점점 커집니다. 세금과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편지가 한 번 왔을 때 언제 왔는지를 중시하는 유일한 편지는 아마 세금과 관련된 편지겠죠. 세상의 법과 관련돼서도 그 정도인데, 하물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종말의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고 할 때 세상의 많은 분들도 아유 세상이 이제 종말이요, 이런 말 하시니까 그러니까 더 편지를
오늘부터 주께서 발송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나오도록, 얼마든지 오도록, 멀리 갔더라도 돌아오도록 손을 내미시는 편지가 그리스도의 편지,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보내시겠죠. 우리가 편지답게 살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아도, 또 우표가 붙어있는 채로 잠들어 있는 것 같아도 우리를 깨워서라도 계속 보내실 것입니다. 내가 안 되면 내 자녀를 깨워서라도, 내가 안 되면 내 친구를 깨워서라도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보내실 것이고요, 세상에 그분의 사랑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놓으실 것입니다. 2000년 전부터 이 편지는 발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라는 고백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목도했던 사람들은 그 편지의 첫 번째 발송자였겠죠. 그런데 그 다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몰라요. 그런데도 좋은 편지구나, 이 편지를 받고 쓰지 않는다면, 20명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을 저주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왜 계속 편지는 발송되고 있는 걸까요? 왜 편지를 받으라고 독촉하지 않고 부드럽게 계속 찾아가고 있는 걸까요? 부활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자체가 현실이고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깨우고 믿어지게 하고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걸르지 않고 편지는 발송되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를 붙드셔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우실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든지 부르신다는 사실을 초청의 자리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도구로, 그러한 삶으로 예수님의 편지로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끝내지를 않습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는 누구의 편지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의 편지라고 써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누구의 편지라고요? 우리의 편지. 예, 그렇죠.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정답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우리의 편지다. 내용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 소개가 담겨 있지만 이 편지가 발송되는 과정 안에서 묻어있는 흔적은 바울, 디모데, 그리고 오늘의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모습이 묻어나겠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어떤 과정으로 오셨든 간에 우리에게 누군가 묻혔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좀 와보세요 해서 나오게 됐거나, 나가야겠구나 해서 나오게 됐거나, 뭐 찾으러 왔다가 예배를 드리시게 됐거나, 어떠한 부분이든 뭔가가 초청이 있고 묻어났어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초청도 있지만 그것을 하여 손을 내민 누군가가 있습니다. 국군장병 아저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위문 편지를 쓸 때 보통 어디까지 아이들에게 쓰게 하냐면 또박또박 글씨도 아이들이 쓰게 하지만 우표를 붙이는 것도 아이들에게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직접 네가 붙여봐. 그러면 선생님들은 풀이 없을 때 우표를 어떻게 붙이라고 알려주나요? 침으로 붙이라고 합니다. 우표를 들고 혀에다 놓고 돌립니다. 그래서 우표가 그렇게 달고 그렇게 맛이 있는지 처음 느끼죠. 그러고 나서 그걸 붙여야 됩니다. 신기하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무엇일까? 풀칠이 되어 있다는 걸 처음 느껴요. 그리고는 네모나게 생겨있는 우표 칸에다가 그 우표를 붙입니다. 처음에 정확하게 붙이는 아이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삐뚤게 붙여요. 그러면 보통 어머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다시 붙여. 지금 굳기 전에 빨리 다시 붙여. 그러면 아이는 다시 뜯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을 바르고 다시 붙입니다. 미끄덕 하면서 우표 칸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흔적이 남아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시 침을 묻힐 수 없을 때는 어디로 가나요? 밥솥으로 갑니다. 그래서 밥알을 하나 들고 으깨서 울퉁불퉁한 우표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손대지 마, 더 이상. 그러면 그게 완성품이죠. 편지가 보내질 때 잘 보시면 편지 우표 옆에는 무언가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풀자국, 침자국. 우리의 삶을 구성하기 위하여,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까운 지인분들이 우리를 예수님 앞에 세우려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어떠한 흔적들을 우리 가운데 남겨두셨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불편해하고 원하지 않을 때에도 같이 가지 않겠니? 그런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죠. 그리고 아니 난 안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기도할게, 너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온전히 그리스도의 편지의 자리로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동역자분들, 우리는 누군가의 편지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흔적에 의해서, 누군가의 사랑과 섬김과 축복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담겨지시기 전에 나를 위해 누군가가 쏟아부은 사랑이 있고 매달렸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나에게는 그걸 지우고 싶은 흔적 같아 보여도 그것은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남겨져 있는 잊을 수 없는 흔적이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기도했던 그분이 드러나는, 나를 위해 성경을 소개했던 그 선생님이 보여지는 그런 편지로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를 나대게 할 때까지 나를 참아주고 나를 위해 기도했던, 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욕을 할 때 안아주었던 그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선생님은 누군가가 그를 또 안아준 것이죠. 저는 목요일 아침에 급한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중창단을 했었는데 그 중창단을 만드셨던 선배님이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그때는 학생들이 이렇게 외부적인 활동을 하거나 학교에서 뭔가를 그룹을 만들거나 이런 게 금지되었었기 때문에 교무실에 불려가서 혼나기도 하고 또 몰래 중창단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발표회도 하게 되고 가족과 지인만 모아놓고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 너도 할래? 그래서 후배들도 생기고 생각지 못하게 2기와 3기와 4기와 지금 30몇 기까지 이어진 중창단인데 그걸 시작하셨던 선배님이 위독하시다는 거죠. 많은 기수의 후배들이 함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한 20명도 넘게 온 것 같아요. 우리 상진이는 중창단 이야기만 나오면 정신을 차려. 지금 많이 기력이 쇠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누워있다가도 중창단 이야기만 하면 굉장히 눈이 또렷또렷해져. 혹시 방문해 줄 수 있겠니? 와서 노래를 불러줄 수 있겠니? 우리 후배들은 그 선배님 가족 식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갔는데 우리가 아는 선배님이 아니세요. 그냥 무너져 내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를 보니까 눈을 맞추세요. 너무 시간이 짧습니다. 면회 시간이 짧아요.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후렴만 화음으로 불렀습니다. 선배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외롭고 마음이 무너지고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실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노래를 다 불렀더니 식구분이 우리 상진이가 눈을 막 이렇게 막 힘을 주고 다 알아보는 것 같아. 노래가 짧으니까 처음부터 불러주세요. 처음부터. 그래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이걸 부르는데 다 우는 거예요. 상황이니까, 그 선배님의 상황이 지쳐서 기도할 수도 없고 기력이 없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선배에게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한마디씩 하고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선배님, 중창단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 여기서 자매 만나서 결혼도 했어요. 선배님, 정말 어려울 때 중창단이 저에게 힘이 됐어요. 암울했던 시간,
너무 행복했어요. 잊지 않을게요. 선배님 이렇게 노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 선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나왔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편지로 살고 있는가라고 할 때,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나를 구성하고 도와주고 곁에서 응원해줬던 분들을 이 시간 떠올려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의 흔적, 지인들의 사랑, 친구가 손을 잡아줬던 것, 어려울 때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줬던 것, 그리고 멀리 떠났다 돌아왔을 때 왜 이렇게 왔니? 라고 말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말했던 한마디, 우리는 그 말 한마디에 오늘 우리가 준비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붙들어준 분들을 떠올리는 그런 복된 감사의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편지답게 살 때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시작의 자리에 중요한 지점에 잊지 않고 있어줬던 우리의 동역자들의 모습이 묻어있는, 그래서 그분이 떠나도 우리를 보면 그분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때 우리 상진이가 불렀던 그 노래구나,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우리는 그 노래를 계속 부르겠죠. 어려운 날 최소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를 부를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같이 불렀던 노래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돌판에 써도 시간이 오래가면 무뎌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것은 작은 것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상처도 그렇고 쓴뿌리가 된 것도 그렇고 사랑의 흔적도 그렇고 정말 애틋했던 연애 편지도 그렇고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누군가가 기록을 하세요. 우리 마음이 잊지 못하도록 양심에 새겨주세요. 깨닫는 순간을 주세요. 누가 하시나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더 기억해야지 라고 하다가 기억을 놓쳐버린 날, 우리가 추억 속에 살다가 바쁘게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에게 누군가 알려주시나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가 어떠한 편지인지를 알려주시려고 먹으로 쓰지 않고 돌판에 쓴 것도 아니고 마음판에 기억되도록 새겨주신다, 깨닫게 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태도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야만 그리스도의 편지답고 누군가가 사랑하고 축복했던, 그래서 흔적이 남은 그 누군가의 편지답게 우리를 써주실 거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동하고 뜨거워도 너무 짧아요. 오래가지 못해요. 목적하신 대로 살아가기 어려워요. 하지만 동역자들의 기대,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격려했던 것, 적었던 편지를 적고 나면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매 순간 나의 존재가 이렇구나 해서 깨닫고 계속 엇나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반 학생들에게 사도신경의 한 구절들을 외워오라고 숙제를 줬습니다. 다음날 선생님의 인도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자신이 외운 사도신경의 구절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한 학생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부터 자동으로 한 명씩 일어나면서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다음 차례의 아이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다음이 누구지? 계속해 얘기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한 학생이 갑자기 선생님, 제 앞에 외워야 하는 친구가 결석했어요. 그래? 넌 뭘 외웠니? 저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건데요. 그렇구나. 그럼 누가 결석했을까요? 이제 따져보셔야 성령을 믿사오며가 결석했습니다. 그거 외운 아이가 결석했어요. 짧으니까 결석했나 봐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알지만 성령님을 믿지 못하면 거룩한 교회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도, 몸이 다시 사는 것도, 영원히 사는 것도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이루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믿사오며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드러나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를 늘 공급받을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는 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석하면 안 돼요. 성령을 믿사오며 꼭 우리의 삶에 들어있어야 될 자리에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았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 누가 희생하셨는지 알고, 나를 오늘의 내가 될 때까지 누가 도와주셨는지가 기억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으로 끝내지 않고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누군가 선생님이 축복한 그대로 살아가는 제자답게,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축복하고 세워놓고 그도 또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세워놓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맡기는 기도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 내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수종드는 자리로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 우리가 줄여 있고 우리가 공급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그날 주님이 누군가를 붙여주셔서 우리를 일어나게 해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우리가 세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더 돌아볼 때에 우리에 대한 선하신 계획을 주께서 갖고 계셔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도록,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구별하시니 하나님의 삶을 주합해 부탁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정황과 여건들을 변화되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게 되길 원하고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 하나하나를 붙드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누군가가 기도했고 누군가가 축복했고 누군가가 주 앞에 우리를 세워놓았고 누군가가 주님을 기억나게 하였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우리의 피가 우리의 마음이 흘리도록 우리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게 우리 삶 가운데 결단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의 고백이 넘치고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부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감사하신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다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고 감격해도 또 잊어버리고 또 무력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내 땀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성령님께서 써주시고 붙이시고 이끄셔야 발송되는 줄로 믿습니다.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